네, 안녕하세요. 하이틴 청년사역국 하이널드림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이사무엘 전도사입니다. 이제 BTQT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화이팅하고 계신지 눈으로 보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4주차에 들어서 우리가 볼 말씀들을 간략적으로 한번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론과 시돈 지방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들의 딸을 고치시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그 이후에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까지 행하십니다.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는 표직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당신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 본장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표준을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또 비유로서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누룩이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누룩이 어떤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지죠.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러시면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셔요. 그리고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죽음과 부활을 또 한 번 다시 예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과연 나는 하늘에서 큰 자로서 자격을 갖췄나? 혹은 큰 자가 누구인가? 라는 고민하면서 나와 이 말씀을 동떨어진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잃은 양의 비유를 하시고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로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장 말씀, 19장은 이혼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파들이 예수님께 또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답하시고 그 이후에는 젊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화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대답을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의 행동과 그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이 세상 속에서 과연 그 생명 얻는 길이 과연 무엇일지 한번 또 고민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이어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때 예수님의 좌우편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의 길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도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고 과연 그게 옳은지 아닌지도 한번 보시면서 내 삶 가운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이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 한번 읽으시고 이 말씀 보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이유 과연 무엇인지 보시고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이 4주차의 말씀 중에서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요. 용서함 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 그 21절에서 35절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분명한 건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소울로 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로.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남을 용서하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과연 남을 용서하고 있는가? 나의 죄를 고백을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백을 하는데 과연 나 스스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한 남을 용서한 경우가 있었는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을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결국은 이 용서, 회개를 구할 때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회개조차도 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에 약속을 보면서 정말 남을 용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4주차의 말씀 속에서 이런 나눔들을 깨달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에 쌓인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서 이 말씀이 내 입으로 나와서 자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정말 선한 말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4주차도 열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새김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